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오 교회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과 함께 있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채 혼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떠나면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가량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1년 전에 그가 떠나면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베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개혁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곳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도시로 각종 마술과 주술, 점성술이 성행하였고 여러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3년 동안에 그곳 에베소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바울을 흉내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자 그것을 본 그곳 에베소에 있던 많은 유대인 마술사들은 저마다 바울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는데, 심지어는 마술사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7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자 악한 귀신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누르자 그들은 상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마술책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살랐는데 그 책의 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 5만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은으로 만든 화폐인 드라크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5만 드라크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으니까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50억입니다. 무려 50억 원어치의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불살라 태웠을 정도로 저들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을 흉내냈던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을 대표로 하는 수많은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9절 말씀의 앞부분이 8절부터 10절 말씀이고 그 뒷부분이 20절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8절부터 10절이라는 빵과 20절이라는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소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인 8절부터 10절의 내용과 뒷부분인 20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앞부분인 8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늘 그래왔듯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서 비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기 두란노는 헬라어 원어로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을 가진 티라노인데 그 뒤에 나오는 서원이라고 번역된 스콜레라는 단어가 그 당시 철학을 가르치는 강의실 또는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티라노, 이 두란노를 사람의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티라노 스콜레,
티라노의 강의실 혹은 티라노의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교사였거나 아니면 그 건물의 주인이었던 티라노라는 사람이 그 장소를 바울에게 빌려주었고, 회당에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인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그곳에서 장소를 옮겨서 무려 2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횟수로 무려 3년 동안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당시 소아시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뒷부분인 20절은 어떤 내용이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뒷부분인 20절도 역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된 내용입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9절 말씀은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되는 내용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무리하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헬라어 원어로는 후토스라는 단어로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흥왕하며 세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회당에서 장소를 옮겨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려 횟수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고, 그 결과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이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 산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였고,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까닭도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고, 문둥병을 비롯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인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삼는 일들이 언제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예수를 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더라.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아브라카타브라 주문을 외우면 내가 소원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듯이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사용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사모하면서 마치 마술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늘 의심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마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마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실 것입니다. 병고침이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신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지 동원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중심이 되는 마술사 신앙을 이제 그만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중심이 되는 마술사 신앙을 이제 그만 청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